북한을 놓고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리는데 북한은 잡히면 죽잖아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리고 국경지대에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북한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라든지 밖에 속에 예배 드리고 있는 곳도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어려운 사람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양편에 살인 강도 2명이 같이 못 박혀 죽게 됐는데,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살인 강도였지만 이 사람 세례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처형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애송하는 찬송가가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었던 그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배를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싸게 사람들을 노예로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 살리는 사람 바뀌어졌죠. 과거에는 인신매매범이었고 나쁜 짓 한 사람이었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 얘기하면 싫어해요. 회개하라면 싫어하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헌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전도 얘기하면 부담돼서 싫어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사람 앞에 설 것이냐?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죠.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 사랑하는 가족들, 혈육들 예수 믿도록 우리 힘써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돼,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억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 구원받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주변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셔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우리 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거두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공짜로 받는데 축복은 심어야 돼요. 제가 탈북자 수백 명을 구출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아는 사람 많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자수합니다. 주체사상 공산주의 버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헌법을 지킨 믿음으로 살기, 대한민국 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똑같이 정착금이 나오고 주민등록증 나오고 시민권 나오고 아파트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노숙자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 있고 병원 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탈북자지만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으로 사느냐 방탕함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 차이 나게 돼 있는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기쁨의 수확을 거둔다는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심든지 다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주일 성수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없다면 불신자는 뭐 주일날 그냥 쉬는 날 놀러 가고 이런 날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1회가 다 7일 동안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셔 안식일 날 쉬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성경의 11조란 말은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9개를 네가 쓰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레위지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를 10의 1조를 하나님 거다 드려라. 그런 말이 없으면 모든 건 내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성경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금안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봉투를 준비 못했다고 쟁반에 이렇게 헌금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미국에 전에 여러 번 갔잖아요. 워싱턴 주한 그 장로교회 가보면 한 5천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그런 데는 좀 달라지지만요, 보통 미국 가보면 뭐 몇십 명 모이는 교회들 여러 군데 가봤는데 헌금함이 없고 큰 쟁반을, 넓적한 쟁반을 헌금 시간 돌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 봉투에 넣어서 어떤 사람 일부를 드린 사람, 어떤 사람 50센트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도 욕하더라고요. 저 친구는 50센트 내고는 막 밥은 막 2, 3인분으로 먹고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헌금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하라 그랬거든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한 주신다는데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인데요. 심는 자에게 씨와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씨앗을 주고 먹을 양식을 줬는데 다 먹어버리면 심지 못하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잖아요.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한 주셨다는 거예요. 시감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옥수수 심는 자는 옥수수 그 좋은 그 씨앗으로 심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을 항상 그 씨앗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급하다고 씨앗을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어요. 그럼 심지 못하면 거둘 게 없는 거죠.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별할 줄 못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11조를 모아놨다 급하다 다 써버리고 안 들여버려. 그럼 씨앗을 먹어버린 거죠. 하나의 것을 도적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먹는 것은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이가 도둑질 하심으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니까 술이 잔뜩 취하고 또 소주를 한 병 들고 오셔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다리 밟아라 이렇게 하시. 그 옷을 아무 데나 벗어놓으신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지고 하면 그 동전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눈가루 사탕 사 먹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좀 100원짜리 좀 훔치기도 하고. 아이들이 부모 몰래 돈이 보이면 이렇게 손을 댄단 말이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그것을요 잘 어릴 때 고쳐주지 않으면 습관이 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당진 동일교회 고신측의 이수훈 목사님, 아이들이 2,000명, 어른들 3,000명 큰 교회잖아요. 제가 가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주일날도 그 예배 참석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목사님 그 외에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대안학교도 있고 아이들 방과 후에 또 학교 갔다 와서 막 와서 음악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버스를 여러 대 돌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죠.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바르게 그걸 굉장히 착하게 가르치는데 일부러 5만 원짜리를 떨어뜨려 놔둔다는 길에다가, 그리고 멀리서 지켜본대요. 주머니 넣는지 선생님께 얘기하는지. 그런데 한 아이도 그것을 몰래 주워서 하는 애가 없대요. 하나는 선생님에게 해서 주웠어요, 갖다 바친. 어릴 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잘못된 습관, 훔치는 걸 버릇돼 버리면 그 인생이 자라면서 남의 것을 손대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망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마다 딱 한 번은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새신자들은 헌금을 왜 하는지 몰라요. 11조를 왜 하는지 몰라요. 이 말 안 해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것은 기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헌금 설교를 한번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꼭 물질로만 심는 것도 아니고 봉사로, 기도로, 헌신으로 많이 심어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지휘관들의 헌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휘관들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경 한 장이 제일 긴 곳이 시편 119편이죠. 제일 짧은 거는 시편 117편이 두 절로 되어 있고요. 시편 119편은 1절로 176절 길어요. 그 성경 읽다가 이 긴 장이 나오면 언제 다 할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 굉장히 아름답게 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긴 장이 민수기 7장이에요. 오늘 사실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아마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의심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3절에 보면 막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 이름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지휘관들,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7장 1절로 4절에 대해서 나와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건축했단 말이죠. 성막을 건축했어요.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동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붕 달려있는 수레를 두 지파에서 하나씩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를 12마리를 바쳐라 그랬어요. 소 2마리가 수레를 하나씩 끌게 되는 거예요. 덮개 있는 수레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 같은 거겠죠. 성물을 옮겨야 되는데 모래사장에 모래바람 막 먼지가 많이 나는데 성물에 그런 게 덮이면 안 되니까 덮개가 있어서 물건을 넣고 이제 옮겨도 안전하도록, 안심하도록 그렇게 덮개 있는 수레를 두 지파당 하나씩, 소는 12마리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레위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레와 그 다음에 소를 들여서 소가 끌도록 해서 물건을 옮기고 하도록 그렇게 바치겠다. 세 번째 보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는데 9절 말씀 볼게요.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안고도 소도 안 주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됐어요. 사무엘하 6장에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여호와의 궤를 소달구지에 실었다가 소들이 뛰고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고 우사가 잡음으로 즉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고핫 자손이 꼭 어깨에 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라. 그리고 어깨에 메야 되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지휘관들의 헌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휘관들의 헌신 10절로 11절이에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지휘관들, 두령들, 이제 우두머리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막 짓밟고 이렇게 했어요. 그 지휘관들은 굉장히 폭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히브리 민족들을 막 짓밟고 죽이고 막 하는 걸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휘관들이 난폭하게 지도하고 포악하게 다스리고 채찍질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데 아름다운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데 민수기 7장을 끝까지 읽으면요, 지루하게, 그래서 막 대충 막 빨리 이제 지나가고 싶어서 왜 똑같은 얘기를 길게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 놨을까?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많이 길게 느헤미야 7장한테 길게 이렇게 써놨을까? 이거 뭐 좀 빼버리면 안 될까? 아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모든 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려고 기록했다는, 그렇다고 하면 민수기 7장의 긴 내용도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서 참 시인들 시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많이 쓰고 있죠. 나태주 시인이 있죠. 공주의 그 시문학관을 가지고 계시고 교장 선생님을 오래 계신 분인데, 나태주 시인의 풀꽃, 주로 풀에 대해서, 풀꽃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시는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짧은 시죠. 왜 이렇게 길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게 좀 요약해버리면 안 될까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민수기 7장 읽을 때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세히 보고 오래 깊이 보면은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제단을 전부 거룩하게 이제 했어요.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하루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12지파니까 12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라. 근데 헌신하라 할 때 뭘 헌신하라 안 했어요. 양 한 마리 드려라, 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전부 그러니까 12지파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누가 헌신할 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나손이라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손의 헌신이에요. 12절로 17절을 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 나손이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소재물로 밀가루 가루 한 움큼 이렇게 드렸다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뭘 정해주지 않고 너희가 하루 한 사람씩 와서 헌신해봐라 하니까 전 멀뚱멀뚱 누가 보고 있는데 나손이 자원에서 나와가지고 드렸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라 지명하지 않고 너희 믿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순서대로 르우벤 지파가 첫날 드려라, 시므온 지파 둘째 드려라, 레위 지파 셋째 날, 유다 지파 넷째 날, 그게 아니고 자원에서 너희들 누구든지 먼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이 먼저 자원에서 드렸다. 이 나손이 누구냐 하니까요, 나손이 이제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이렇게 간단하게 드려도 되는데 아주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 같아요. 중직자가 헌신을 하는 거 보고 성도들이 따라해요. 구역장이 헌신하는 거 보고 구역원들이 따라해요. 부모가 헌신하는 거 보고 자녀들이 따라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우리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하다, 우리 자녀가 내보다 더 해서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나손은 누구냐 하니까요, 나손의 여동생이, 누이 동생이 아론의 와이프가 됩니다. 아론의 부인이 됩니다. 아론의 처남이 나손이에요. 모세, 미리암, 아론,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 유명하게 쓰임받은. 그런데 나손의 여동생이 아론의 부인이 되어지면서 처남이 되고 매부가 되는 거죠. 13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은쟁반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피우는 거 향을 채웠단 말이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나손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다. 뭐 자세는 금액 학자들 말이 이제 뭐 요즘식으로 얼마다 이렇게 쭉 기록하는 학자들 말이 있는데 요즘 편하게 생각하면 한 1억 정도 헌금한 것 같아요. 금액으로 치면 금그릇, 은그릇 막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은발이 그 음쟁반 그 뭐냐 하면 떡을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헌물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나손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나손이 자원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헌신했는데 나손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거든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 계보의 혈통의 주인공으로 딱 들어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해서 상둥이를 낳았다. 그런 거 좀 우리 뭐 자서전 쓴다면 그런 빼버리고 할 텐데 성경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상둥이인데 태중에서 막 싸우고 발로 차고 막 싸우고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형 그 직분 내게 팔아라. 근데 야곱이 간사하다, 야곱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에서가 망령되이 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언약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가는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헌신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귀하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헌신하면 멀뚱멀 쳐다보고 있는 나손이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쟁반, 은발이, 그다음 금쟁반, 소, 양, 염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 계보의 혈통의 주인공으로 딱 나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기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돼요. 12절로 17절에 보면 유다 지파 나손의 헌신이 나오고요. 첫째 날 헌신이죠. 18절로 23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신이 똑같이 나손이 이렇게 드렸는데 그대로 드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이 있던 엘리압의 헌신이 똑같이 나손과 숫자 똑같이 해서 드리더라. 넷째 날 르벤 지파의 엘리술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나손처럼 드리더라. 36절 41절의 다섯째 날에는 시몬 지파에서 똑같이 드리더라. 여섯째 날에는 42, 47절인데요 갓 지파의 사람들이 헌신. 48절로 53절의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헌신. 54절로 59절의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의 헌신. 60절로 65절에는 아홉째 날에 베냐민 지파의 헌신. 66절로 71절에 열째 날에는 단 지파의 헌신. 72절 77절에 아셀 지파의 헌신. 78절 83절에는 열두째 날에 납달리 지파의 헌신이 나손이 드린 금액과 똑같이 드리더라. 우리가 신년이 되어지면 교사 임명식하고 뭐 이제 구역장 임명식 할 때 첫 번째 사람만 잃고 난 뒤에 이하 동문 그러면 17절까지 나손이 드리더라 하고 나머지 이하 동문 이럴 뿐 간단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는 거, 이걸 뭘 말할까요? 똑같이 나손이 드린 만큼 드렸지만 형편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풍족 한가운 드렸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가운 드린 거거든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한 1,000만 원 드렸다, 드릴 수 있겠죠? 근데 나는 100만도 수입이 없어요. 애들 주는 용돈 가지고 뭐 안 먹고 막 해가지고 1,000만 원 드렸다. 그거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중심 보신다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똑같은 말을 길게 설명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을 이제 여러분 헌금한 걸 6층에서 예배 끝나면 다 이제 장부에 기록하면서 다 합니다. 재정부에 4명이 다 기록을 하는데 재정부에서 봤을 때는 누가 뭐 500만 했네, 누가 100만 했네, 누가 뭐 1,000만 했네, 똑같이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안 먹고 안 쓰고 심지어 이렇게 빚내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풍족한 가운데 그냥 했어. 어떤 사람 눈치 보니까 막 그냥 사람 눈치도 봐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기록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제가 20몇 년 전에 명동역에 있는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 매경에 충무로 매경 들어가고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신문에 들어갔는데, 내외경제신문의 성부장이라고 여자 문화부 부부장 계시는데 그분은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닌 거예요. 휴대폰 아예 두질 않아. 자기 말로 휴대폰 안 쓴대. 평생 안 쓸 거래요. 왜 안 쓰냐? 모든 문자 보내기 다 기록이 남는데요. 여러분 요즘 뭐 옛날에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 그 뭐 조사하고 하면서 어떤 문자 주고받 포렌식으로 다 복원시키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요. 모든 그 자료는 우선 내 인데서 지워져도 내 개선 지워지는데 다 기록이 남는데요. 기록이 다 남아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가 한 헌신이 전부 기록에 남아서 하나님이 그 책 보고 상급 주고 심판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민등 나오기 전에 큰형님이 태거를 다 해보냈어요. 7남매, 육형제 7남매 태거를 다 해보내. 이제 우리 명절에 모일 일도 없고 너 인생 너가 알아서 해라. 제가 주민등 나오기 전에 식당에 일을 했는데 그 식당에 있다가 옮기니까 제가 태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 초본을 주소지 나오는 거 딱 떼보니까요, 제가 그간에 옮긴 게 한 20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뭐 여기저기 서울 와서도 몇 군데 옮기고 인천 와서도 몇 군데 옮기고 몇 년도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게 딱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모든 헌신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드린 사람의 형편은 다 다른데 나손이 최선을 다해 헌신했더니 다른 사람들 보고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 그런데 다 기록을 했어요. 조선 후기 시대에 문민으로 살았던 이망년이라는 학자 시인인데요, 이런 시를 남겼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걸은 그 발자국 보고 뒷사람 따라온다.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따라해요.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구역원들 따라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지휘관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솔이 앞장서서 헌신했어요. 나머지 11명이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둘째로, 나는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헌신하는 걸 보고 막 헌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려주셨고 향유를 가서 옥합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이 부어들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죠. 이것을 300대나 팔아서 헌신하면 구제하면 되는데 왜 이거 낭비하느냐.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닌데 남이 하는 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저는 도적이니까 훔쳐가려고. 나는 헌신 안 하면 다른 사람 헌신하는 거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명품으로 도배를 해요. 비싼 백화점 가서 쇼핑을 너무 잘해요. 해외여행도 잘 다녀요. 다 잘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죠? 만몬신이 돼서 그래요. 돈이 신이라.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자세히 기록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자세히 기록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의 약단이라는 이성교장을 꼭 보라 해서 제가 가서 봤거든요. 영화가 해피엔딩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출연진들 쫙 나와요. 감독이 누구고, 촬영이 누구고, 조명 뭐 보존 누구고, 쭉 이제 엑스트라 누구 싹 다 나오는데, 제가 KBS, MBC, SBS 몇 군데 이제 전에 뭐 북한과 관련된 프로가 나오고 CTS 나오고 했잖아요. 했는데 출연진들 쫙 나오는데요, 제 이름이 나오는 데는 제가 끝까지 자세히 봐요. 왜?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걸 사진을 딱 찍기도 하죠. 왜 그걸 자세히 보느냐? 내 이름 나오니까. 그 내 이름 안 나오면 안 봐. 끝에 그 뭐 엑스트라 뭐 출연진 안 보죠. 왜? 내 이름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다 세밀하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걸 빼앗고 강탈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많은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원의 삶 드려봐라. 나손이 헌신했는데 나손이 얼마나 축복받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춰?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낮아지고 마침 네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기적을 보면 낮아질까요? 아니에요. 하루에
82명씩 죽어나가는 거 있죠. 모세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먹을 것 맛은 만나도 생수도 구름기도 불기 하나님 다 주셨는데 멀쩡한 사람 퍽퍽 계속 죽어. 여호수 가려면 다 죽어나가는 거죠. 죽는 걸 보면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달려 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낮아질 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신자들이 왜 헌금하는지, 11조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심을 것을 심지 못하면, 심어야 될 씨앗을 먹어버리면 축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